할까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일본 동경에 엠퍼리얼 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호텔 공사를 맡고 짓는데 무려 2년 동안 기초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고 기초 공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주위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통해서 기초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결국 기초 공사 2년 또 나머지 공사 2년 총 4년 만에 이 호텔이 그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돈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사례로 그렇게 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52 년이 지난 이후에 역사적으로 동경 대지진이 있었는데 많은 오래된 건물들이 무너질 때 이 호텔은요 안에 있는 그 어떤 물건 하나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물건 하나 손상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 호텔이 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에서 어 거의 신화적인 그런 이름으로 지금까지 회자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참 어 이 기초가 참 중요하지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가 한때 오랫동안 깊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가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코치가 타이거 우즈의 그 스윙하는 이 모습을 분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정적인 어떤 기본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타이거 우즈에게 참 어렵지만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스윙 그 기본 자세를 고칠 수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굳어 있는 이 습관, 이 자세가요. 자세를 고정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타이거 우즈가 자신의 어떤 기본기를 기본 자세를 교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타이거 우즈는요. 정말 골프의 황제라는 이름. 사실 전성기 때 제가 볼 때는 골프계에 타이거 우즈만큼 그렇게 골프를 잘 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성적이 좀 덜 나오는 것이지요. 정말 참 골프를 참 잘 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이 신앙생활이 한 몇 년 됐는가 한 50 년이 50 지금 4 년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목회 생활을 목회를 목회 생활이 한 어느 정도 됐는가 이렇게 세어 보니까 한 26년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보다 훨씬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십니다. 모태신앙으로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목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에게 느껴지는 어떤 깨달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뭐 화려하게 많은 사역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많이 감당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정말 기본기를 충실하는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나면은 언제나 어제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은 참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 이 집이 떠내려갈까?'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염려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본기가 기본기에 충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배경인가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시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3년 6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나라가 온 어떤 기근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온 나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려움은 바로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저 선지자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문제를 엘리야를 죽임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서로 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만약에 불을 내리지 않으면 서로 죽이기로 하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이런 어떤 대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전쟁을 영적인 대결을 신청을 했을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이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어떤 자리가 없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왜요? 지금 아합이 자신을 죽이러 왔거든. 죽이러 다니거든. 어차피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죽니 뭐라도 해봐야 돼요. 꿈틀거리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자는. 그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럼 전생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참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전쟁을 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건 무서운 전쟁이지. 이런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이 본문 사실 이 열왕기 상 18장 전체를 읽고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되는데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18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정말 엘리야는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에 충분한 어떤 그런 기본기가 튼실하고 이런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치를 수가 있구나. 그럼 그걸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의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 그 기본이 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기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뭔가? 바로 말씀의 기본기입니다. 말씀의 기본기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17절, 18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나라에 지금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큰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를 그 분석을 하기로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그를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 이스라엘의 고통 당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그럼 엘리야의 분석은 뭡니까? 18절 우리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두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합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아비의 집이라는 것은 어 여로보암 때부터 벌써 우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이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 윗때부터 쭉 그 우상이 쭉 섬겨 내오는데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로 아합 당신 때부터. 당신이 이 지금 어려움에 찾아온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좀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을 때 참 의사를 찾아 갖고 내 병명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지요. 제가 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구미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좀 큰 병이 걸렸다 싶으면 가급적이면 구미에 있는 병원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가 봤더니 온갖 진단을 내리는데요. 작년에 저희 아내가 이 갑상선 항진이라는 이 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미에 여러 병원 정말 많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진단을 내리기를 이 지금 뭐 기력이 쇠했다, 뭐 기력이 떨어졌다 계속해서 비타민 주사를 맞히고 계속해서 다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치료를 못 하고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갔더니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갑상선 항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럼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슨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3년 6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참 중세 때를 우리는 정말 암흑기다. 중세 때는 정말 이 기독교가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나 말씀대로 풀지를 못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금화동전을 딱 이렇게 흥금통에 터뜨리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고 은하동전을 터뜨리면 지옥으로 간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어떤 슬로건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럼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살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었던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식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져.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는 이 음식은 참 희한한 음식입니다.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튿날 나오면은요. 이 만나는 것은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토요일 날은요. 그 이튿날까지 주일날까지 거둬야 돼요. 그리고 이튿날까지 놔둬도 썩지를 않아. 이 양식은 하늘나라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양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육적인 이 음식 외에
먹어야 될 양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말씀.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대답해야 된다니까요. 뭐 드셨습니까? 그냥 자기 속으로 그냥 작은 소리로 "뭐 드셨습니까?" 내일 아침 드실 겁니까? 네? 네. 그럼 우리는요 오늘 또 밥을 먹고 내일 또 먹고 매일매일 밥을 먹을 겁니다. 그럼 먹어야 우리 육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죽어요. 맞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양식을요 먹지도 않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새가족 참 20년 넘게 새가족을 담당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새가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자꾸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언어로 이런 언어로 자꾸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면 그럼 내 속에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고달플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교통이 일어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럼 세상 이방 종교에서의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격이 없어요. 돌 부처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죽은 나무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저 하늘의 별, 달, 뭐 해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어떤 지식,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 의로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인격적인 거예요. 서로 교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야단도 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아프면 아프다 말씀하시고 슬프면 울기도 하시고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돌부처가 아니에요. 아무 뭐 그런 인격이 없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 자녀가 또 아니면 아내와 부부가 이렇게 서로 밥 먹으면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요. 대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화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늘 영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거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옆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 듣고 말씀과 내하고 이 말씀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책을 읽으면 그 책하고 그 책의 주인공하고 여러분 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2000년 전에 아니면 뭐 3000년 전에 그 한 거장 한 명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그 어떤 거장 그 어떤 어 신학자하고 만날 기회가 어디에 있어. 그분은 죽고 없는데. 근데 그분이 남겨 놓은 그 책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무엇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처음에 조금 읽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꼭 좀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0 절에서 35 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레아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며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불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아멘.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신에게 제물을 제사를 지금 드림으로 거기에 막 이렇게 제단을 쌓아 놓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늘에서 어느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지를 우리가 대결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850 명은 자신의 어떤 방식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똑같이 막 소를 잡고 막 어마무시한 정성을 들여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쌓았던 이 제단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는요. 그런 어떤 많은 재물을 올려놓고 그들은 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발광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신을 불렀어요. 몸에 막 칼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여러분 이런 어떤 행위의 예배를 이런 어떤 행사를 저는 20대 때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촌놈 올라왔다고 한번 이렇게 공연을 한번 보러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헤비메탈 공연이었어요. 헤비메탈 하는 친구들 아시죠? 뭐 시나이 막 이런 친구들이 다 그 출신들이거든요. 이 출신들이 노래를 막 고함을 지르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어떤 이 가수들은 몸에 맨몸에다가 조끼를 입었는데 그 조끼에 면도날을 달고 그렇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술을 뿌리면서 그렇게 그 공연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뿌리면서. 그럼 그게 하나의 여러분 공연이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 지금 아세라와 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드리는 이 자신들의 종교 행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싸이 요즘 흠뻑쇼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모르셔요.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요번에 우리 조카가 한번 조카가 거기 한번 가 보는 게 소원이래요. 티켓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막 싸이가요. 막
공연할 때 물을 뿌리면서 물총으로 물을 쏘아 갖고 굉장히 야하게 만들어 갖고 서로 즐기는 파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연이 있어요. 굉장히 비싸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성적인 타락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성을 드리는데요. 온갖 피를 내면서 온몸에 피가 난자하면서 자신의 온갖 정성을 다려 들여서 자신의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이 엘리야는요. 무너진 제단을 샀는데 12 돌을 취했습니다. 그 야곱의 12 족속을 상징하는 12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12 돌을 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물통에 물을 12 통을 갖다 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뽀송뽀송한 불쏘시개를 그렇게 올려도 마른 장작을 갖다 놓아도 선찮을 텐데 왜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불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하나님께서 태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예배를요. 우리의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노력을 들이고 뭔가를 자꾸만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 나온 것도 여러분 정성 때문에 여기 나온 거지만 예배의 가장 큰 기본적인 어떤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오는 것.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위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드려지는가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많은 어떤 정성을 재물을 많이 갖다 놓았는가 얼마만큼 나의 열정을 큰 소리로 열정을 온갖 열정을 드렸는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뭐냐면은 여러분 가장 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 그리고 순종함으로 순종의 어떤 제사로 여기에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예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에서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예배입니다. 그럼 거기에는요. 사람의 숫자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는 화려한 어떤 이런 어떤 찬양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두 사람밖에. 오로지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그 제단 위에 올려놨고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서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어떤 예배를? 온전히 내가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예배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아, 요거 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뭔가 하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림교회 보니까요. 봉사자들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식당 봉사를 하기 전에 언제나 예배드리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지금 저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 때 그것도 축복 마칠 때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배 공적인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기도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세 번째, 이 엘리야가 드리는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3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참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뭘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뭔가 내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지면은 교육전도사 때 머리에 띠를 띠고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 데모를 했어요. 하나님께 데모.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데모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이 하나님과 뜻과 다를 때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가 지는 그 잔, 할 수만 있다라면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에게 옮겨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다가 이, 이 예수님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지 않는다라면 이 이방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면 모세가 그 기도를 했고요. 잠언에서 아굴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아굴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내가 너무 부자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저기서 다 죽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한번 보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뭐 찌질찌질하게 산다라면 한번 이 정도의 이런 기도를 한번 들여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한번 잘 살게 한번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겠다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기 싫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한 가지 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42절입니다. 여러분 4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지금 앞에서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한 이 엘리야의 기도인데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예요. 여기서 막 무릎을 꿇고 이게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이건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죽는다라면,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라면 그럼 우리가 그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죽는다라면. 우리가 지금 기도를 아직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덜 급하다는 얘기, 덜 급하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바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덜 바쁜 일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요. 바쁜 일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요. 바쁜 일에 쫓겨 다닐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는 바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말씀 하루 안 읽는다 그래서 또 한 주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기도 생활 안 드린다 그래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그 어떤 중요한 일이 내 인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